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나서 도리어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남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또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맛이 또 여기에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훨씬 더 깊고 참 높은 차원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라는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지금 제한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이 거룩한 자기 포기의 삶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이라는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보다 한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고 또 당시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사도로서 대단한 권위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당당하게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옛날에 이제 한참 선교할 때는 이 둘로스 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는 묶이다 또는 예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둘로스는 어떤 단순히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싹군이 아니라 생살 여탈권이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이 법적인 노예를 의미했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자유라든가 재산, 심지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조차 전혀 없는 어떤 주인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를 바로 여기서 둘로스라는 종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왜 이런 엄청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할까요?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둘로스의 중요한 의미는 소유권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자기 삶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스스로 뭐 자기 소유를 갖고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은 더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인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누구든 어느 곳이든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기꺼이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서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엄청나게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유권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삶에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뭐냐면 주도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종이 된 것은 비굴하게 굴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눈높이로 자신을 낮추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둘로스 종의 의미는 나는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서 섬기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이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권리를 좀 찾아라. 또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려라. 손해 보지 말고 살아라.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말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한테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해?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불편함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았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권리를 주장하느라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와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 바로 철저한 자기 훈련과 절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입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그런 유연함을 보인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주 치열하게 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매우 친숙했던 고대 올림픽 경기인 이스티미안이라는 경기를 비유로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면서 운동하는 선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려서 훈련을 하고 심지어 식단 조절을 하고 또 수많은 유혹과 싸워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의 썩어져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을 보게 됩니다. 그 올림픽을 4년 동안의 결실을 얻으려고 그 올림픽에서 애쓰고 힘쓰는데 거기서 좀 실수를 하거나 또 실격을 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몰라요. 왜?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애타게 우는 장면을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 훈련과 절제가 필요한지를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자기 훈련과 절제를 이 올림픽 경기와 마라톤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사도 바울도 했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뚜렷한 목표의식과 방향성을 가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고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만 낭비하고 헛수고하는 것이고 결국은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고 계속 허공에만 주먹질한다면 결국은 이 선수는 체력이 고갈되고
결국은 패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복음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이 영혼을 섬겨야 되는지 분명한 영적인 푯대를 매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바쁨 때문에, 일상의 어떤 일 때문에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급한 일, 또 중요한 일 막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왜 사는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성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란 정확한 그 목표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 엔드비전 모든 가족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리고 싸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방해 요소를 끊어내는 철저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선수가 자고 싶은 것,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놀고 싶을 때 놀면서 다 누리면서 훈련을 할 수 없듯이 영적인 경주자인 우리 역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금욕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욕심이라든가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세상적인 정욕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삶을 자꾸 흐트러지는 여러 가지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을 빼앗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드는 예를 들면 미디어나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어떤 쾌락이라든가 혹은 쓸데없는 자존심이라든가 내 감정의 소비를 과감하게 절제하여 멈추거나 그것을 끊어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게 유익한 것이라도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도 기꺼이 내려놓는 그 결단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엔드비전 모든 가족은 오늘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재조정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죄악된 본성을 다스리는 육신의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우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눈 아래 이 눈탱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얻어맞으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뜻하는 명사 휘푸온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를 주먹으로 치다. 그래서 블랙 아이를 그냥 시커멓게 여기 멍들은 블랙 아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만드는 겁니다. 또는 광대뼈나 뺨을 가격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특히 눈밑이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상대방을 멍들게 하고 또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면서 왜 이런 과격한 권투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타협이 없는 철저한 자아 제압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주먹을 날리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죄악된 본성, 게으름,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사정없이 샌드백을 치듯이 상대방을 가격하듯이 자신의 육체를 사정없이 쳐서 굴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일 이건 육신한테 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맨날 져요. 맨날 어떻게 싸워서 맨날. 여러분, 이 굴복을 시키지 않으면 절대 영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열한 싸움을 여러분 자신들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영혼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육신은 가만히 두면은요, 편한 것, 또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소욕을 방치하면 결국 영적으로 파멸하고 남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은 실격당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를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육신을 영적 권위 아래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스러운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날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런 훈련이 안 되고 그냥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방치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피아조는 뭐냐? 우피아조는 내 안에 죄악된 본성과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투 선수가 내 몸에 가장 약하고 예민한 곳인 눈밑과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굴복시키듯 굴복시켜 제압하듯이 내 몸을 사정없이 쳐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사정없이 쳐서 굴복시키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비장하고도 철저한 자기 훈련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우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이기적으로 굴거나 남들에게 전도와 헌신을 가르치면서 정작 내 삶은 안일함에 빠지는 모순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의 혈기와 나의 죄악된 성품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곧 구체적인 자기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이 너나 나나 똑같네 하면은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쳐서 훈련한 이유는 바로 자기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이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거창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놓고 정작 자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섬김의 자리에서 실격당하거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는 자가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영적인 긴장감이었어요. 우리가 이 영적 긴장감을 이제 참 놓치고 그냥 느슨하게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혈기와 죄악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 육신과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또 왜 나만 양보하고 손해만 봐야 돼? 이런 쓴뿌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그 몸으로 담당을 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를 품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다가가서 그들을 종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그 이기심을 쳐서 복종시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정말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받아서 정말 누리는 그런 우리 엔드비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중국의 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당시 대부분 서양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중국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국식 옷을 고집하고 또 서양식 주택에 살고 또 중국인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사역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인들 마음이 굳게 닫혀 있고 복음 전파는 아주 지지부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고민 끝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을 깨달았어요. 그 정신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아주 충격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영국인들이 입던 깔끔한 어떤 정장과 모자를 벗어던지고 중국인들이 참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전통 변발을 하고 또 푸른 도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양 선교사의 숙소를 떠나서 중국인 허름한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참 피부색과 언어가 달랐지만 그들의 문화와 아픔 속으로 완전히 걸어 들어가 중국인처럼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서양 선교사들이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당신은 영국인으로서 왜 영국인의 그 신사의 체면도 없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려는 것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남긴 고백은 지금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중국인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흙탕 속에서라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이 거룩한 낮아짐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중국인들의 마음이 열렸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엔드비전 가족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높은 곳에서 권리를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권리를 내어놓고 기꺼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길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좀 져주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내가 먼저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그 영혼들을 종처럼 섬김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둘로수 종이 되었던 그 거룩한 사랑의 본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사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의 삶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처럼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육신의 정욕을 가만히 두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우피아조의 심정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 훈련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엔디비전의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종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마음 바꿔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예수님과 같은, 허드슨 테일러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나의 육신의 모습이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